우리 도훈이도 오랜만에 왔고, 또 충청도에서 올라오면 한 3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올해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부터 또 이렇게 이제 행동,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 또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감동 오는 대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계속 하다가 만약에 또 중간에 또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시면 또 다른 설교를 하고, 야고보서 중심으로 계속 행동하는 믿음, 리빙 페이스라는 해서 특별히 오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실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야고보 서신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것들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신칭의,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고, 또 그것이 진리이고, 또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우리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열어주시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는 없이 마치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믿음 자체가 없다. 마치 구원이 탈락될 정도로 마치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 드냐면, 먼저 야고보서에는 예수라는 말이 어떤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잠시 나오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2장 1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 서신을 주석을 하다가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무시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믿지 않고 어떤 누구지요? 마치 그 사제들이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고 또 돈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면죄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열심으로 노력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 교단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보니까 이 이신칭이 마련된 것은 없고 어떻게 해요? 이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 믿음이다 할 정도로 이 야고보 서신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루터는 이 쓸모없는 성경 말씀에 쓸모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어떻게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지푸라기 서신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죠.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 않고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의 삶이 반드시 나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 이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생명의 씨가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이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마치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 미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 문화에 맞춘 것처럼 우리 시온에 대해서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삶이 거듭남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행위를 강조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부활을 경험했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마치 절에 다니는 것처럼 성당에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보면서 말씀 한 40분 50분 듣고 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관념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신지 오늘 서론이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누가 썼는지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에 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제자의 사도입니다.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나중에 처음에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형이니까. 친형이 와고 뜬금없이 뭐예요?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자랐는데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다.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태어난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처음에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한다고 아버지가 장로랑 한 데서 아버지가 순교자라 한 데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웃의 사람들이 정말 누구보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1대1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야고보도 형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을 내 구주로 믿게 돼서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서신을 적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하면서 자신이 야고보 서신의 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야고보 하면서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의사견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이라고 인식을 하면 마치 구속되고 억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자유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종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AD 약 한 45년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45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 AD 한 60년, 65년 사이에 65년 전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대다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AD 45년에 썼다는 말은 이 서신서 중에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뭐냐면 마태복음이 아니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서신서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제일 처음에 기록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태가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또 이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썼던 이 야고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첫 장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시험, 역경,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야고보가 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배경을 2000년 전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만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고 온몸이 난도질이 돼서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들도 마음대로 살 수도,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조건은 뭡니까?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길드라는 상인에 가입하려면 황제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허용되는, 지금 시장에서 허용되는 고기나 음식들은 다 어디요?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우상이 먼저 바쳐진 제물들이 이렇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가, 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하니까 예수를 믿는 그 자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면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이 카다콤이라는 이 무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멘붕이 온 것이, 쉽게 말해서 어떤 멘붕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가 맞는가?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 정말 맞는가라는 이 멘붕이 왔을 때 서신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의 참된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기에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란 것은 정말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사라진다고 합니까? 시험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그때부터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죠? 왜요?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는 거 상관없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요, 사단은 놔둬요. 왜요? 그 사람은 어차피 망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결단하고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갑자기 우리에게 막 닥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합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은 정말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날마다 기뻐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 아멘 안 하자 해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예, 항상 복 받으세요. 아멘 하다가 시험을 만나 기뻐하십시오 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얼마나 우리가 야가 빠졌는지.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이 시험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믿습니까? 마귀조차도 하나님 주관하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거듭는 자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양으로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왔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시는 삶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했다면 이 시험이 올 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더 높은 위치로 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우려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오늘 금방 말한 것처럼 유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나를 죽이려 하는가? 내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시험을 허락한댔지 주르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시험한 단어는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을 연다는 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여러분이 매를 들면은 매를 갖다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두드려서 죽이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건 그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자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죠.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약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 시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성도가 이제 외적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다가오는 역경, 고난, 환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를 믿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사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면 역경이고 고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내 구세를 믿고 이게 시험이 아니라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 한 시험은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고, 한 시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성결하게 살아가려면 닥치는 역경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부산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의외입니다. 야고보가 아까 누구랬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형이 살아있었을 때 참 원망스러울 거예요. 왜요? 형과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양육하고 또 모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살이 딱 되었을 때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마치 세상 사람들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 팽개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원망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때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자기 형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또 그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 형을 죽이냐고. 우리 형이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 형이 죽이냐고. 그러니까 형은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그 처형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 정말 정치적으로 선동을 내가 나라를 흔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저 결단코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는데 형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 신성 모독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우리 형을 죽일 수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야고보는 원망하고 그걸 인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뭘 하죠?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시험과 위기가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신 수양을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득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인 걸 믿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오히려 우리는 멸망의 길로 마치 하나님이 자녀인들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다 감추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고난이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딱 알죠.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고난 너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정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보면 통해서 이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한 40대 됐을 때 이 집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으셨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그러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그때 참 잘하신 분이어서 40대 한 초반 지난 한 중반 됐겠네.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돈을 다 벌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업을 안 해도 그냥 막 평생 먹고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도 될 정도로 돈을 다 벌여놨습니다. 참 돈 많이 벌여놨죠. 대단한. 그래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 다음 말이 걸작했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6개월 사이에 쫄딱 망했던 거예요. 그냥 평생에 먹고 살 수 벌어놨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6개월 위에 사업이 더 전진하고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제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물질로서 또 삶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귀한 집사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해석할 때 다르게 하셔야 돼요. 왜 고난이 왔나? 여러분, 불순종을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맞죠?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개입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개입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이 왔을 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발 고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맞죠? 엎드려서 울고 막 통곡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도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수준에 맞게끔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주세 여기서 머물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이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환란이 올 때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환란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네 물 가운데 갈 때 강을 건들 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하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뛰어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떠지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유만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가요? 천사. 천사가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 산다 이렇게 기도해달라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부인할 수 없다. 들어갔는데 그들이 살아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이 봉해졌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제 고난의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이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고난 너머에 이 암흑과 이 터널 뒤에 빛이고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 고난 너머의 삶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받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고 불편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냥 빨리 좀 이거 신경 안 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한 거 없어요. 어려움이 와도. 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에너지 소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닥쳐도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고난의 끝은 고난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건과 한련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키웁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정말 거듭나는 이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키우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이라는 단어, 인내,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순금을 여러분 만들 때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떻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서 용광로에 뭐가 나오지요? 정금만, 순금만 나오는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금같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여러분 그냥 시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시련하면 고통, 고난, 짜증이 나고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건 이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디자인인 대로 계획하신 우리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시련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게 인내예요. 아, 반드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걸어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을 받지 않은 믿음이란 신뢰할 수가 없다. 아무런 바람 없이 고난 없이 자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다음에 그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것이다. 거센 파도는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이 거센 파도가 우리가 이겨낼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탁월한 유능한 배상공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거 환난을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달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고 시련이면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여기서는 자녀답게 살아야 할 때 오는 다 시험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불순물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정말 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시련이 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예수를 그 당시에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련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불편하게 여기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험이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오히려 인내하게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인내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그냥 버티는 게 아니야. 인내는 학고부동한 건데 학고부동이 뭡니까? 뭐에 대한 학고부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에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올 때 해석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인내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텔레이오스인데 이 텔레이오스는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 이 인내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침내 원하시는 순금으로 정금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전진하기에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이 시험 너머에 뭐요? 우리의 전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불순물들이 하나씩 마치 나무에 그 수많은 장가지가 있으면 온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 것처럼 장가지를 하나하나 제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끊임없이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살면 못 누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더 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 많이 하시면 인도함을 늘 받으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인도함을 받고 걸음걸음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시면 잠시 멈추고,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마는 걸어가다 보면 시련이 반드시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과 시험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셔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 더 강한 사람을 차단합니다. 자기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보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앉아있어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만날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 그 시험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피아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까 뭡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또 일 처리를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능력, 그것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지혜라 이야기하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눈을 뜨게 돼서 그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경외라는 것은 단지 드르르 떠는 게 아니랬죠. 여러분, 왕을 만나면 그 앞에서, 왕이란 그 이름 앞에서 떱니까? 아니면 그 이름 자체만으로 경배의 대상입니까? 경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 이 창조자 하나님, 너희들이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 경외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 같아도,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이렇게 경배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사바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문제 터지면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터지면 엎드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터지든 터지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앞으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 지혜가 부어졌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학문도 뛰어났지만 그 학문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아이들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강남에서 그 8학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잖아요. 그쪽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5살, 4살 때부터 3개국, 4개국을 가르쳐요.
이 아이들 국회의원 시키려고. 그 세팅을 다 해놔요,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우리하고 노는 물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여러분 공부해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분명히 준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 세 친구 어떻게 지혜를 받았죠?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 서적을 깨닫을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몇 배요?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범상치 않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는 똑같은 노예였어요. 노예했는데 똑같은 공부를 배우고 똑같이 했는데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학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탁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 특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보여주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대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 야고보 자신이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형으로서 알았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돼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돼서 예수님을 형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구주로 알게 되는 그 지혜가 크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요?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어릴 때 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한테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해옥이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른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않게.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너무나 익숙해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제가 구하는 지혜는 달랐어요. 맞죠? 그때 제가 구했던 지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학문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지혜였어요. 그런데 참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뭐죠? 예수님을 아는 지혜였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어떤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야지 그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왔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지혜들이 안 나타나죠? 이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학문에 이렇게 쩌들려 버리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말 열심히 해야죠. 해야지 지혜가 부어지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면 준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모죽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상황을 바꾸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지혜가 아니라 상황이 빠르면 계산이 빠르고 탁탁탁탁 이런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자꾸 사니까 여러분들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한계가 딱 부딪히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경험에서 일어나지 못한 어느 어음이 당하면 거기서 딱 부딪히고 버린 거예요. 모든 매사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마치 다니엘 세 친구들 10배 이상이 그 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뭐죠?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불신앙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해요? 구하면 하나님 구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댔잖아요. 할렐루야. 왜 응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댔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님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매를 하나 딱 준비가 때리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그래 뭐 원하면 더 하나 더 줄라잖아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더 잘해주려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면서 만약에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사라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레마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믿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자로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가장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란 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절대적 권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 시험의 해석을 달리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진하여서 날마다 승리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